저는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 감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아주 몸도 쉽지 않고 또 시간적으로도 참 어렵지만 꼭 시간을 내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약속되어진 집회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돕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사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 모임에 갈 때까지만 해도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리의 형편이 참 많이 좋다. 또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갔다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가 있어도 너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기준을 정하기 따라 다르지만 연 2,500만 원 결산 이하를 보는 교회, 거의 교회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교회, 목회자의 생활이 안 되는 교회지요. 그런 교회가 전체 교회의 40%에 이른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며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작년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올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아마 그 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겁니다.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 분이 여기 계실 것이고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생각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가 비교적 많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시는 교우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예년보다도 그렇게 많이 성장했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좋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택할 때도 있었고 참고로 쓸 때도 있었지만 성경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니까 이 본문을 추수감사절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서도 무심히 지나갔던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 담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이 구절을 저에게 주시고 제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이 구절에 보면 이제 감사절을 지킬 때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겠죠. 레위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노비와 또는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절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로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우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보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았어요. 선한목적교회 추수감사절 예배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것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즐거울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그렇게 기쁜 일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합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거창하게 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이 그렇게 즐거웠으리라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화목제라고 하는데요.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다 태워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바친 이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물을 어떻게 특별히 딱 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형편껏 드리는 감사의 마음에 따라서 제물을 다양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신 그런 집은 소를 잡아 바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양을 잡아 바치고 도무지 그만한 형편이 안 되면은 비둘기를 잡아 바치기도 하고 도무지 그도 안 되는 어려운 이들은 곡식 한 움큼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됩니다. 제물은 다양하게 바칠 수 있지만 규정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그날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로. 먹어도 되지만 그날로 다 먹으라는 겁니다. 서원제 같은 좀 특별한 제사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었어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돼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죄로 정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18절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참 이상한 규정을 그것도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를 잡든 양을 잡든 그날로 다 먹으라. 그게 서원제 같은 경우라면 이튿날까지는 예외를 두겠지만 하여튼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다 그때는 불태워버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어려운 이들과 함께 기쁨의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를 잡아서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합시다. 가족들이 그것을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소를 가족들이 하루에 다 먹어야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뭐 감사 제사가 아니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 말은 어려운 이웃,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한 거죠. 그래야 그걸 하루에 다 먹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껏 또 그것도 남겼다가 두고 먹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질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있는 어려운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는 추수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나달 한 알까지 다
다 추수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추수하는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때 귀퉁이들은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다가 이 곡식단이 좀 바닥에 흘러 떨어지면 절대로 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추수를 해도 대충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의 추수를 지켜보다가 부잣집에서 추수를 다 하고 가면 그 다음엔 그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서 먹어야 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될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리처드 리키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오랫동안 케냐에서 원숭이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의 조상이나 사람의 조상이나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이 리처드 리키 박사가 원숭이와 사람이 어떤 점에서 동일한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 과제로 삼고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해 보니까 사람과 원숭이가 비슷한 점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숭이의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구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빼앗는 구조더라는 거죠. 동물의 세계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마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나누어 먹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동물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구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동물인 거죠, 동물. 사람이라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공동체가 동물과 다르다는 점이죠.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절대로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품삯을 주되 당일에 그것도 해가 지기 전에 주라는 겁니다.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그 품삯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사람이 자기 형편이 느긋하다고 어려운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 못하고 또 동정하지 못하고 그냥 품삯을 조금이라도 늦게 주면 가난한 사람은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돈을 받아야 되는데 꼭 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돈 줄 일이 있으면 빨리 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돈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돈 줄 거 있으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복을 걷어차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뭘 거둘 때 가만 챙기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면 다시 밭에 가서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도록 내버려두라.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추수할 때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이게 한 번 흔들었으면 그 다음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았나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만 추수해서 가라. 그 나머지 달려있는 열매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의 몫이라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한번 땄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포도나무에서 또 열매를 따지 말라는. 그 다음에 익는 것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그 종된 사람의 심정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고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때문에 도대체 어려운 누가 도대체 기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면서도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수장절에 그때 어떤 성경을 읽었냐 하면 전도서를 읽었어요. 추수감사절과는 전혀 의미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전도서를 읽었어요. 이유는 전도서가 바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느냐 평가받는 일을 위하여 이 추수감사절은 교훈을 받는 주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추수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추수에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실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날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이 생겼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나?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감사 카드를 쓰실 때 내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게 하셨나? 여러분 돌아보다가 하나님 올해는 제게 별걸 주시지 않았네요. 올해는 잃어버린 것만 많으네요. 그래서 마음이 쓸쓸하신 분도 혹 계실 거예요.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별로 없네. 그런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뭘 얼마나 주셨냐 하는 것을 세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곳간에 알곡이 되었나 아니면 쭉정인가 그 점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감사절은 제대로 지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 열매 맺었구나. 정말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소망의 열매가 잘 맺었구나.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넌 정말 알곡이구나. 그렇게 보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넌 쭉정이구나. 그렇게 보실까? 그 점을 정말 깊이 돌아보아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무엇이 도대체 알곡이고 쭉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오른편은 알곡이고 왼편은 쭉정이에요. 양과 염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도대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기준이 뭐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했느냐? 그러면 알곡이고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성공하는 길만 바라보다가 더 많이 가지는 그 삶만 사모하다가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면 쭉정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는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알곡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저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떻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아주 이를 악물고 살았어. 그러면 열심히는 살았어도 무언가를 이룬 게 있어도 쭉정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셨어요.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에 정말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많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재난들이 있었고 전쟁과 테러의 소식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파탄, 건강 때문에 정말 통곡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자녀들이 많아도 어려운 자녀들의 형편을 부모는 가장 아파하는 거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에 있는 가장 어려운 이들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려운 이들을 나에게 하듯이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는 구제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어요. 결국은 그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역시 구제를 많이 한 것으로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이방인 중에 최초의 성령을 받는 사람으로 그를 택하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전도의 문이 시작이 되면서 동시에 구제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은 중에도 그들은 교회로 모이면서부터 바로 시작한 것이 전도와 구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복을 받은 교회,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얼마나 알곡 같은 성도가 되었나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점을 꼭 물으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그리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좀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매일마다 거기를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다쳤는데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감사에 대한 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청년과 같은 그런 감사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요, 너무너무 억울한 투옥이에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거라고는 그 불쌍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니까 배웠노니 배웠노라. 그런데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 훈련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상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유난히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 저 정도까지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은데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면 여기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유난히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요. 딱 둘 중에 하나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됐나? 첫째는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신 분이 계세요. 집안 내력이에요. 부모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그렇게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타고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 여러분 중에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또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우리 결혼한 사람이야 이제 기회가 더 없으니까 물 건너갔지만요. 여기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내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아내,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두 번째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그만한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겨도 좋은 남편이 되지만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꿈꿀 뿐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배우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감사가 훈련이라면 타고날 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다윗이 말했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는데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훈련. 오늘 이제 이것을 좀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감사 훈련이 뭐냐? 자족하기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하기 훈련. 자족하기 훈련.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이중적인 억울함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저렇게 귀신 들려 절망에 있는 그 여종을 살려준 죄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왜 감옥에 쳐넣느냐고 억하 심정이에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사람에 대한 그 원망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할 때, 그때 허락해 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는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그가 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어야 되는데 바울은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늦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말씀드렸죠? 이게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나오는 배웠노니, 배웠노라가요, 이 에마돈이라는 두 군데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에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이 제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와 뿌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나오는 이 배우다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배웠노니 배웠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뿌리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분당 우리에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1년, 사역 훈련 1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될 많은 영적인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 훈련은 자족 훈련이에요, 자족 훈련.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다 받고요, 성경 암송 얼마나 잘했나, 독서 숙제 얼마나 잘했나, 이거로서 훈련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 끝날 때 바울처럼 내게 이 자족하는 훈련이 돼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불행하게도요, 훈련은 다 수료했지만 여전히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배우자에게 만족함이 없고 이런 아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학교 3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년의 신학 공부를 마쳤다 할 때는 바울처럼 목회자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되는 게 자족훈련 아닙니까? 내 현실에 만족하고 내 현실에 자족하는, 제가 지금 청산유수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요, 제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성숙한 목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가? 그 자족을 바탕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내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제가 메일이 쏟아져 들어와서 메일에 감동하는 일은 가끔씩 있지 별로 없지만요, 제가 어느 분의 메일을 받고 한동안 거기에 제가 눈이 떨어지지 않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메일의 내용이 감동이 된다기보다는 그분의 삶이 떠올라져서 그래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특별새벽 부흥회 때 간증을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요, 갓난 아기 때예요. 이 어린 아이한테 양망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암이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의 터널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아이가 안구 하나를 적출해내고 남은 그 하나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실험하고 수술을 막 하면서 이 과정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은혜롭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지 제가 그분들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인데요. 결국은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나머지 안구 하나까지 적출해내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이거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지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지난주에 저에게 이분이 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난 토요일에 윤서가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윤서가 나름 생애 첫 협연을 했습니다. 매년 공연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으로 기부하는 분들인데요. 매년 보러만 가다가 이렇게 한 무대에서는 영광을 누렸어요. 목사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요. 윤서가 가진 약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제대로 갖춰진 실력으로 감동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첨부 파일로 그 아이가 협연하는, 그 악기 연주하는 그걸 제게 보내줬는데 내가 그걸 열어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 두 분은 기어이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악기를 가지고 협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이분이 한참 그때 그 수술을 하고 막 투병하고 있던 그때 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 우리 집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웃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도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지금 제가 왜 웃고 있을까? 제가 정신이 나간 걸까? 이런 반문을 해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힘든 검사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을 때 나오는 게 감사라면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근황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아버지는, 그 남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어머니도요. 그 아들을 잘 섬기기 위한 거겠죠. 점자를 점역하는 그 점역 교정사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아이가 기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요, 그 아들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요, 오늘 여기에 자식 문제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좀 망쳤다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 아이가 좀 방황한다고 늘 울분에 가득 차 계시는 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기인하는 분이냐? 감사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감사 훈련.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훈련을 잘 행함으로 내년 추수감사 때는 감사가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 내용 바꾸기 훈련. 감사 내용 바꾸기 훈련.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이 한밤중에 그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늦은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쑥 든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뭘 감사할까?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무슨 제목으로 감사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19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19절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표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의 온통 초점, 관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한 인생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기뻐 춤을 추는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딱 하나 보여요. 이게 밥줄 끊어졌네, 이거. 귀신 들린 쟤가 점쳐주게 그것 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감옥에서 뭘 감사했을까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하여 무슨 열매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 춤을 추는, 그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직급이 승진을 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고요. 공부도 못한 우리 아들 수능에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됐고요. 온통 우리의 감사 제목은 나. 자기 수익에 몰두하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 바뀌어야 돼요. 내 교회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이웃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제목의 확장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춘기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아이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아이가 그 혜택을 받아 누리기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확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무슨 감사 제목을 갖고 계세요? 바울처럼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겠냐고요. 신앙의 성숙이란 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들과 같은 그 저질들, 온통 자기에만 집중하는 그 저질 같은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의 삶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한국 기독교가 저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준들 여러분 수치스러운 기사를 피할 날이 없어요. 이제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 감사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는가? 제가 몇 주 전에 이 성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마땅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좋은 목회자 모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목회자 모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할 거라는 거죠. 너희만 좋은 목회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서 참 이렇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즐거운 목회자 모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럴 것 같아. 너희만 즐겁냐?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름을 줘도 욕할 사람은 욕하겠다. 결국 무언가 이 삐딱하게 보는 것 역시 성품에 대한 문제고, 무언가를 좋게 보는 것 역시 성품에 대한 문제이겠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품인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쁨의 성품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성품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기쁘게 생겼어요? 안 기쁘게 생겼어요? 네, 이런 때는 기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매년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기념해서 설교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들었던 한 신학생의 설교 예화였는데 제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딸을 열심히 아주 잘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 그 딸이었고요. 그 딸이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잘 큰 딸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일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엄마의 소원은 이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아,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딸이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듣고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그 딸은 어머니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교회에 갔더니 왜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수가 됐다고 저에게 불의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도 만났어요. 아니, 예배를 마치고 어쩜 사람들이 식당에서 저렇게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주차 문제, 안내, 모든 것들이 이 딸에게는 불평거리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 교회에서 예수님 얼굴만을 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걸 보았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성품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게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을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떻게 기쁨이 성품이냐고, 기쁨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성품의 사람들에게는 늘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남들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쁨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희생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기쁨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놀랍죠? 기쁨이 우리들의 삶의 성품이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수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상당히 시니컬한 사람이었고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부정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피폐해져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성숙은 그를 기쁨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롬 8, 28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성품, 믿음의 성품, 성숙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드러나는 거죠. 기쁨의 성품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종종 그런 도전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지 말고 상상하며 보십시오.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박국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 이건 얼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쁨의 성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며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언제부터인가 그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멋지잖아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가 나면서부터 모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옥중에 있으며 고난을 당하며 그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쁨은 배우고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성품이 기뻐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자로서 나를 좀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나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 얘야, 아빠를 좀 봐라, 엄마를 봐라, 기쁘잖아, 감사하잖아.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던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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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진 이 기쁨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느 때인가 그 가슴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 기쁨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기쁨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사도 바울이 환경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고 누리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은 늘 그에게 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쓸 때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기쁨의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환경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환경이 변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으나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 거하며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과 짐, 그러나 십자가 아래 주 안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쁨은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 아래 내 짐을 풀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론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 잘 아시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는 암살을 당한 사람이기도 했고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적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인 만큼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강요 중에 정말 아브라함 링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임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왜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링컨이 청년 시절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말을 끌고 이렇게 밭을 경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링컨이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말 옆구리에 그 말을 괴롭히는 말파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가시게 말을 이렇게 괴롭히고 물고 있는지 링컨이 말파리를 쫓아내려고 할 때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게나. 저 말파리는 저 늙은 말로 하여금 저 말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네. 저 말파리는 말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살아있게 만드네. 링컨은 그때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집요한 그 사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의 집요함과 괴로움이 사실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정말 신비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구나.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놈, 그 나쁜 놈을 향해서 말하세요. 넌 말파리야. 넌 말파리야. 너 때문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잖아.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 말파리 고마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파리 고마워. 그래요.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심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쁨의 성품을 꿈꾸십시오. 두 번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로 우리들이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기쁨이 오고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의 성품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 없어요. 저에게도 늘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교를 하며 저에게 다짐하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우리들이 좌우되지 않도록 한번 마음에 결심해 봅시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끊어질 수 없는 일일진데, 내가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진데, 관계로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는 기쁨을,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조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이 참 틀려요. 이제 4월 11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있거든요. 어쩌면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뽑고 저 사람을 뽑냐 이거예요.
대통령도요,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확률이 딱 반이었습니다. 반은 맞췄고요, 반은 틀렸어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성숙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을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는 성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도 여러분들 지금 낯설고요, 순두개도 순두부하고 비슷하죠. 낯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를 쓰게 된 이유가 이 두 사람 때문이에요. 둘 다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열심히 사역하면서 무지하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싸우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너희 같은 마음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 둘이 보니까 서로 말팔이야. 절대로 합쳐질 수 없어.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면 같은 사역자로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의 마음을 합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수없이 다른 인격과 수없이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동일한 십자가 아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든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들의 기쁨의 성품,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죠. 그가 CIM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그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선교회를 만들고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한 것 중에 그 책에 참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증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헌금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선교사로서, 아니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던 선교 보고대회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 보고대회를 하고 감동받았을 때 헌금해야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가 선교 보고를 하고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고 할 때마다 헌금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굉장히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대개는 오늘 헌금을 안 해도 돼 라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그의 양심을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헌금을 저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헌금을 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헌금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도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전설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그는 수없이 간증합니다. 그는 사람에 좌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베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참 힘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인가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용서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수없이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용서한다고 우리의 기억까지 없어지나요? 아니요. 용서에도 기억의 흔적들은 우리들에게 늘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참 우리들의 흔적들, 우리들의 남아있는 기억들을 때가 되면 늘 들추어냅니다. 고구마를 캐보셨어요? 고구마 줄기를 딱 캐면 고구마가 이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은 우리들 가슴 속에 아주 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자분들 공감할 텐데,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옛날 시어머니 얘기 아닙니까? 남편들은 미쳐요. 그냥 그 일만 가지고 싸우지 옛날 얘기 들춰내면. 그 여자들은요, 한 번 딱 들춰내면 옛날 그때 시아버지 뭐 누구까지 그냥 쫙 나옵니다. 우리들에게 흩어지지 않는 그 기억들. 제가 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의 성품에 대한 문제인가? 이것은 영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지만, 용서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 용서의 흔적들,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쳐들고 있는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품이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 영성으로 기쁨의 성품을 다져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우리들이 결심해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수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염려가 많아서 잠을 잘 못 잔다 그러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언젠가 그 바퍼 그 최일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갈까? 프랑스로 유학을 갈까?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독일로 갈까요? 프랑스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량리로 가라. 그래서 청량리의 바퍼 목사가 되었습니다. 독일로 갈까요? 프랑스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청량리로 가라. 우리는 참 많은 염려들을 합니다. 아니,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염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염려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때 내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픈 추억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일들, 그 가운데 우리들이 결심해야 될 것. 어떤 염려가 와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전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어렸을 적 기억에 남아있는 게, 제가 한 6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충청도 은진에서 살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목 생활을 하셨고 은진 관사에서 살 때였는데, 저희 형이 저보다 7살이 위입니다. 저희 형이 참 짓궂었어요.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게 몇 가지인데,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왜 침을 뱉었는지 몰라. 저한테 굉장히 괴롭혔어요. 물론 잘해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를 그 관사 그 광에다 가둬놓고 6살 난 그 동생한테 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 문은 잠궈놓고. 근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 6살 때 제가 이 오른손으로 탁 유리를 깼잖아요. 제가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가 쫙 올라갔다가
번쩍이며 착 내려오며 여기 딱 꽂혔어요. 지금도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줄 수도 없고 상처가 있어요. 제가 좀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MRI 찍으러 들어가면 그 좁은 공간이 저를 굉장히 못 견디게 합니다. 저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그때 내 기억이 있구나. 그 갇혔을 때 무서웠던 기억이 내 속에 잠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MRI를 찍으러 들어갈 때 내 기억 때문에 그렇구나. 그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염려에는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줬던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깨어져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 때로는 더러움,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영성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